본문에 대한 이야기는 안진뱅이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로 앉아 구걸하던 거린을 일으킨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모이는 성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문 앞에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고 했는데 이 안진뱅이가 이미 나이가 40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성전 민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러한 거린이었습니다.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이제 거린은 이 성전에서 늘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하게 되는데 그 3번 중에 한 번은 반드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의 습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에 참석하려고 성전에 올라갈 때였는데 역시 참 그곳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거린 생활했던 40살 된 거린이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미국 달라스 신학교 세이프 학장은 이 거지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거지는 이스라엘 거지 중에 왕초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국에서 가장 명단자리가 바로 성전문 앞에서 이제 구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서로 차지하려고 했던 자리입니다. 비록 거린이라 할지라도 어느 자리가 좋은지 우리나라에도 거린 중에 그 지역을 침범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역시 그때도 이 거린은 이 최고 돈 잘 버는 그 자리를 40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을 정도로 그는 거지 왕초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와 요한이 돈을 주려고 하였으나 돈이 없었기에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그의 손목을 잡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그 이미 교회 다닐 때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 또 그 가스펠송에도 나와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 순간 이제 안진뱅이는 갑자기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더니 일어나 걷고 또 뛰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그 안진뱅이의 믿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기적과 이적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도 어떻게 하면 안진뱅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안진뱅이처럼 어떻게 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고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일을 여러분과 제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런 기적과 이적을 맛보기 위해서 첫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아직 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랜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삶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한 오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의 삶을 보면 이미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그 4절에서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에게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이미 말씀했던 것처럼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러니까 처음에 이 안진뱅이가 처음부터 왕초가 된 것은 아니겠죠. 이 아이를 통해서, 걷지 못하는 이 아이를 통해서 이미 주위에 돈 버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했는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남의 도움이 없이는 결국 성전 미문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이 결국은 하루 이틀 성전에 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매일 이제 성전에 갔기 때문에 안진뱅이를 하루 이틀 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늘 같이 보았기도 했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왠지 안진뱅이에 대해서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안진뱅이의 변화는 여기 베드로와 요한의 그 주목함에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이라는 단어는 아텐디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면서 의도적으로 집중적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인데, 영어 단어에서도 그 어떤 부분을 고정해서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참 평상시에는 그냥 스쳐가다가 어느 날 안진뱅이에 대해서 참 집중해서, 그리고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고정해서 보았을 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겐가 집중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이런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나는 정말 우리 삶에 집중되어 있고 고정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렇게 안진뱅이가 이미 오랫동안 40년 동안 미문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냥 스쳐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변화가 안 되고 성장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에 관심 있고 사랑이 가고 고정된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결국은 안진뱅이의 변화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관심이 누굽니까?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누구를 주목하십니까? 누구의 변화돼서 기대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치매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 요양원에 가는데, 요양원에 가면 대부분 이제 간병하는 사람이 손을 묶어두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발에 힘이 없어서 이제 일어나지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그 침대에 있다가 돌아가시는 결과를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간병하는 사람이 책임이 있다 보니까 손을 묶어두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길병원에서 휴머니튜드 치매 케어라는 이제 세미나가 있게 되었는데, 그 세미나에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됐냐, 뭐냐면은 이 간병들에게 치매 걸린 사람들을 간병할 때 그냥 하지 말고 눈과 눈을 마주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눈을 마주보게 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얘기를 하게 했고, 그 다음에 가능한 그 나이 드신 모친이든지 부친이든지 좀 감싸는 사랑을 표현을 하라고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치매 걸린 사람들에게 대화를 나눌 때 눈과 눈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가능한 한 그분을 껴안고 얘기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마음에서 그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결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앉아있던 분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휠체어 타지 않던 분들이 휠체어 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치매에 걸렸지만은 누군가 자기를 뭐하고 있다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랑의 힘이 자신의 발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리고 휠체어를 타서 볼일을 볼 수 있었던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서 최근에는 간병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모친들 한번 악수해 보셨나요? 그리고 눈과 눈을 좀 마주치셨나요? 그리고 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인사해 봤나요? 그 사랑이 그분들에게 힘을 내게 하고 의욕을 갖게 하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집중하되 가능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리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 속에서 저들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안진뱅이가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나사렛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두 사람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꽁충꽁충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은 남자들만 5,000명이 모인 앞에서 베드로가 이제 안진뱅이의 그 나음을 통해서 그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교를 했어요? 왜? 뭐 하느냐?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볼 때도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니 이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왜 놀랍게 여기느냐? 만약에 이 일을 베드로가 했다면 놀라울 수도 있겠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목하게 됐을 때 그것은 당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베드로의 그 믿음과 신앙은 결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데 너희들이 놀래느냐? 사람이 했다면 놀랄 수 있지만 이 일을 하신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는데 왜 너희들은 놀래느냐? 좀 색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일에 대해서 놀랄 수도 있고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놀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뭔가 했다고 생각할 때 놀랄 수도 있고 전능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은 그중에 저는 시편 29편 10절과 11절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홍수 때에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자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홍수 가운데도 영원토록 왕으로서 자정하시는 하나님. 홍수 가운데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어려움과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홍수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왕으로 자정하신 그런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시고 목마른 사마리아인을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셨던 분이시고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주셨으며 또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홍수 가운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왕으로서 자정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놀란 사람들은 성전에서 기도하러 왔던 사람입니다.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에 몸이 배어있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는 것도 힘들다고 하는데 저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모여서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신앙이 결코 어린 초보자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치료하게 되었을 때, 저들을 일어서게 했을 때에, 안진뱅이가 그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을 때에 저들은 놀랬다라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하면서 왜 놀래느냐?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면서 왜 너희들은 놀래느냐?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과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무엇을 놀래고 무엇을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왜 이런 일로 놀래느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각자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경제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하나님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놀래느냐 이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지금도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각자의 개인들과 가족과 사업장에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과 내가 믿고 기대하면서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실까? 우리 좀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제발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더욱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께 그런 부분을 이제 내어놓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안진뱅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삶에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삶에 순종이라는 것이 있고 어떤 시험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처럼 놀라지 마시기 바라고 하나님께 오로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올 한 해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강하자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 표이기도 하는데 이제 한 몇 주 남았습니다. 믿음 안에서 강하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냐. 베드로는 또한 5천 명이 넘는 사람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이름이란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 대답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이름의 철학적인 의미는 그 존재와 나와의 만남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 사람이 나에게 대답하고 나와 그 사람이 만나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구 이름을 쉽게 부르는 사람 있고 편하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왠지 마음이 편하나요?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뭔가 나와 소통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름을 부르긴 부르지만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나와 소통이 멀고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진뱅이가 정말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예수의 이름을 뭐 했더니? 믿었더니 예수의 이름 40년 동안 성전에 들락달락하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적어도 안진뱅이는 믿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이란 분이 누군 줄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성전에서 흘러오는 찬송을 통해서 40년 동안 그는 아마 몸에 배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날만큼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 안진뱅이가 기적을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순간 그 사건이 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그 순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같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어떤 분인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짐을 대신 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음직스러우니 그가 또한 무하시리라? 이루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병의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했고, 본문에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의 놀라운 그 역사들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가 살아야 돼요? 교회는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사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비록 은과 금은 없었지만 그 안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나는 우리 종합교회 식구들이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금과 은이 많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금과 은을 쫓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나에게 금과 은은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금과 은은 나에게 없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심을 감사합시다. 우리 사업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심을 감사합시다. 비록 내가 금과 은은 없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이름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금과 은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금과 은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 종합교회는요, 금과 은보다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리프트를 자랑해서는 안 되고 누구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랑이 돼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3장 16절 너무 중요한 거를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까요? 여기에 우리 같이 예배 참석했지만은 같은 예수님 이렇게 부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부를 때 뭔가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식사 기도한 것처럼 그냥 뭔가 덤덤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 믿음이 타 종교 믿음과 다른 것이 뭔지 아십니까? 때로 여러분의 그 신앙이 정신 통일을 하는 그런 믿음, 또 정성을 들이는 믿음, 그런 믿음은요 다른 교파를 따라갈 수 없어요. 이슬람교, 여러분 하루에 5번씩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거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 정도로 그들은 정성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타교의 정성과 그 열정은요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믿음이다 그렇게 말한다면은 우리 여러분과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어떤 믿음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난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뭐예요? 믿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한 게, 여러분 자식들이 연애를 할 때 눈코뿔이 씌우든지 눈콩깍지가 씌웠다는 말을 종종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게 미치는 거잖아요. 그동안 20년 이상 30년 키워왔는데 어느 날 누굴 좋아하더니 엄마 말도 듣지 않고 아빠 말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선택하겠다고 하니 이건 미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가 된 거 아닌가요? 남 얘기하지 말고. 그런데 눈콩깍지가 씌우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의지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오더라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교제를 했는데 그 사람에게 정과 마음을 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내 마음에 힘이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는 아내들 아니에요? 그렇게 소중하게 얻은 사람 아니에요? 부모 반대도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이 아니야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콩깍지가 씌운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자기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도 이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화형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수면 밑에 깔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잠재된 게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내가 힘들 때 그분이 나를 도와주셨던 분, 내 가정이 어려울 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길을 인도하신 분, 이런 것이 내 몸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예수님을 알게 될 때 같은 예수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그 믿음, 그것이 결국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때로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다든지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한다든지 거기 안에서 내가 깨지고 쪼개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커져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이게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 적은 사람이고, 삶의 현장 속에서 산전수전 겪으면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붙들면서 지금까지 그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나온 사람은 같은 예수님을 부르더라도 이미 다르더라 얘기예요. 이건 지식과 관계없는 거예요. 이건 명예와 관계없는 거예요. 이건 권세와 관계없는 거예요. 이거는 직접 주님과 만나서 체험한 것이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 아멘. 정성도 필요하고 우리 마음을 통일해서 부르짖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셨고 우리 자녀들 돌아볼 때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분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인격 속에서 나타나는 그 믿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몇 번 왔다 갔느냐 그걸로 갖고 믿음을 저울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이 어떠한 분이었는가 하는 것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정말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면 내가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내 철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다른 사람의 덕과 유익을 위해서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기적과 이적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신앙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신앙. 베드로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안진뱅이가 일어난 모습을 보면서 이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려면 지금 성전 안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모여들었던 그 성전 안에서 지금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예수를 믿으면 뭐를 받게 돼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회개는 감정이 아니에요. 회개는 눈물과 콧물을 흘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을 내가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19절에 새롭게 되는 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되어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분명한 것은 내가 살아오는 동안 안진뱅이처럼 40년 동안 살았지만 그 40년 40살이 됐을 때 그 변화된 것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살아왔을 때 그 변화된,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새롭게 되는 날, 그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되는 날이 이 헬라어로 카이로의 아나푸시록세우스라는 단어로 적혀져 있어요. 그 단어의 뜻은 번역한 거 보니까 카이로는 때,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나푸시록세우스는 다시 숨을 불어넣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에 다시 우리에게 숨을, 생기를 불어넣어줬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니라? 사람이 뭐가 되니라? 생명이 되니라. 처음으로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줬을 때 생명이 되었던 그 단어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새롭게 되었다는 단어와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이 죽었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을 때 이 영이 다시 살아나서 새롭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숨을 불어 넣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게 됐을 때 회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날일까요? 날 때부터 장애인이 되었던 안진뱅이가 40년 만에 희망을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성경에서는 영혼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나를 유쾌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쾌하게, 즐거웠다, 행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내시가 에티오피아의 내시 재무장관이죠. 빌립 집사. 그도 에티오피아 내시아도 이제 절기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빌립 집사에게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침례 순종하게 됐을 때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왔을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뭐함으로? 감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개역 한글에서는 흔연히 길을 갔다. 아주 그냥 즐거워하면서 길을 갔다. 쉬운 성경에는 기쁨이 차서 자기 고향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보고 그리고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없이 할 것이고 당신들에게는 새롭게 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날이 구원받은 날이요, 그날이 천국 가는 날이요, 그날이 영생 복락 누리는 날이 될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감사합시다. 이 날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날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날이에요. 이 날은 우리가 기쁨이 차고 넘치는 날이에요. 이 날은 흔연히 길을 가는 날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 삶의 경험이 되었다면 그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앉은 뱅이는 어릴 때부터 장애인이라 성경에 보니까 이름도 없고요. 그리고 이 앉은 뱅이는요,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율법이 정한 성결법에 따라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앉은 뱅이가 예수님을 믿고 그가 새롭게 되고 그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을 때 베드로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음을 감사합시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감사합시다. 안진뱅이는 성경에 보니까 이름이 나와 있지 않나요?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그 사람이 필요할 때 이름이 있는 건데, 존재 가치가 있을 때 이름이 있는 건데,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라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은 사복음 어디를 봐도 이름이 없어요. 그만큼 이름 없이 살아갈 그런 가치 없는 무의미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빌어먹고 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가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만에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고 성전에 들어서 찬송하게 되었으니 이보다 감사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전에 밖에 있던 사람이 성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탄인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나는 내가 구원받고 거듭난 이 사실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텍사스 한 교회 앞마당에 유전이 발견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당에 유전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교회가 갑자기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의논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수쌤이랑 그러지 않았을 건데 그 성도들이 의논하면서 뭐라고 의논하냐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더 이상 새로운 성도를 받아들이지 말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말자. 왜? 이 유전을 분배하는데 조금 손해를 보니까 더 이상 새로운 영혼들을 받아들이지 말자. 그렇게 하고 그들이 그 유전을 분배해가지고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 후에 교회도 무너졌고 그 성도들도 어디로 간지 다 없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가난해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가난해도 복음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당이 크고 아무리 헌금이 많아도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요 부패해지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부패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조롱을 받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지상 명령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힘 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이 발걸음을 그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발걸음을 이 교회에 왔는데 어떤 하나님 것을 내가 믿고 이곳에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에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럴 때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예수의 이름이 불려지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정말 주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